2015년 11월 1일 11월 첫 번째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비 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일부터 날씨가 풀린다는 일기예보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강육 집사랑 추워요 그러던데 제가 지금 이렇게 자꾸 말씀 전개해 나가기를 좀 어려워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 제가 부담스러운 것은 성경을 그대로 하자면요, 참 선지자는 몇 명 없습니다. 참 선지자는 몇 명 없어요. 교회도 몇 개가 없지요. 교회도 몇 개가 없지요. 참 안타까운, 가슴 아픈 성경의 내용인데, 여러분 신약에 선악과가 없습니까? 합법과 불법, 불법과 합법, 오전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악과가 없나요? 지금 신약에 선악과가 없습니까? 너무 가슴 아프지요. 신약에 선악과가 없으면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신약 선악과를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한 번도 저는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러면 신약의 선악과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저와 여러분이 먹어서는 안 되는, 범해서는 안 되는 신약의 선악과지요. 그런데 제가 7장 12절까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3절, 14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아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7장 12절까지, 그 12절까지에 대해서는 좁은 문 들어가라. 다시 말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의 복음인데 그 복음을 완전하게 지켜라. 완전하게 지켜라. 그래 놓고 15절서부터 오전에도 읽었습니다마는 23절까지, 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 2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느냐, 반드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을 들어간다.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 2단 성경 한마디 말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꼭 분명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이 말하면 나는 이단이요 사탄의 대장이 되는 말. 하나님은 제 안에서 네가 죽든 살든 해라, 해야 된다, 이 말은. 그래서 제가 입을 벌려서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말. 그런데 내가 하면 저는 이단, 그 다음에 사탄 대장이 되는 말.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까? 행함으로 갑니까?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가는 겁니까? 아니면 행함으로 가는 겁니까? 노마서를 좀 볼까요? 참 무겁습니다. 정말 무겁습니다. 정말 제 마음이요, 너무너무 무거워요. 너무너무 무거워서 이거 말하면 나는 이단 되는데, 이거 말하면 나는 매장 되는데, 나는 이단 되고 나는 매장 되는데.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 전서 1장. 17절 보실래요?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한 판단하시는 번 더 자를, 합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뭐는 안 보고 뭐를 보신다? 외모는 안 보고.
외모는 안 보시고 행위를 보신다. 외모는 뭐고 행위는 뭐죠? 외모는 안 본다는데. 미안합니다. 외모는 뭐냐?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있는 것, 그건 외모입니다. 근데 그건 안 본다는 거예요. 그건 안 봐요. 왜 안 봐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거든요.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이 말 잘 논리적으로 정립해 보시면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자, 심판대 앞에 서요. 심판대. 고린도후서 5장 심판대. 여러분, 그런데 이 심판대 앞에 설 때 자격이 뭐냐? 심판대 앞에 설 때 자격. 외모입니다. 외모. 이 외모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안 본다는 거예요. 이 말 제가 논리적으로 정의를 해 나가오시면서 제 말을 이해해 보라고 그랬죠. 자, 심판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 심판대에 나아가야 된다.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 때 이 외모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잖아요. 조건이 갖춰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나 안 믿었나 이것이 조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격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격을 가지고 이제 심판대 앞에 섰으니까 뭐를 심판하겠습니까? 너의 행위가 어땠나? 너의 행위가 내 말을 지켰나? 안 지켰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는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대. 무조건 여러분 실험만 하시지 말고 이상하게 막 어떻게 성경적이고 논리적이고 구조적이고 조직적인데 귀를 막고 안 들으시려고 하세요. 네? 그럼 이런 거죠. 지금까지 들은 게 잘못됐다고 말입니다. 400년 전에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할 때 사람들은 다 천동설 믿고 있으면서 안 들었잖아요. 지금도 똑같거든요. 또 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을 때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나를 대속해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혼의 심판 때, 영혼의 심판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받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뉠 때를 한 번 더입니다. 영혼의 때. 저와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때는 행위로 구원받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분들은, 야, 최창식 목사야, 그러면 노마서는 이제 그렇게 저한테 하셔 맞죠? 야, 그러면 노마서는 여러분 배경부터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로마서의 배경은요, 행위, 율법을 지키는 건 어려서부터 뼈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포 마디마다에 율법을 행하는 것은 뼈에 김장을 하려면 양념을 막 그 배추에 버무려야 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뼈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인데, 뭐를 안 믿나? 누구를 안 믿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안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봐요. 제가 비유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송은정이라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짜리인데 중학교 때부터 제가 키웠어요. 학교를 갔다 와요. 그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학교 갔다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학교 갔다 온 아이, 당연히 학교 갔다 왔어요. 그 아이한테 학교 갔다 왔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갔다 온 건 당연한 거니까 선생님이 뭐 가르치대?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런 거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첫 말을 당연히 학교 갔다 온 사람한테 학교 갔다 왔냐? 그건 부적절한 질문이지요. 율법을 어려서부터 뼈에 새겨놓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한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한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는 안 하느냐? 예수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율법은 빼버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뼈에 새겨져서 그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지켜. 그런 사람들한테 율법 얘기를 또 하겠어요? 안 믿고 있는 예수만 말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로마서의 참 배경은 어떤 거냐면, 너희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지만 아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의 배경부터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 고백한 믿음으로, 어제 목욕하면서 같이 목욕한 목사님 나한테 그러대요. 윤석전 목사님이 그랬다대. 여러분과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단상입니다. 웃기고 있네. 그럼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다음에 외모는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에? 계시록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에? 예수 믿는 게 이기는 거고, 예수 믿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 거짓말이다 겁니다.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리고 유명해진 거예요. 자, 지금 마태복음을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고 있는데 이거 신약 성경만 갖고는요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서 이해를 하고 와야 되느냐? 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신명기를 모르고는요 신약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해요. 신명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이 앞에 있는 책 출애굽기,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과 레위기,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요약한 책이고, 그 요약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은 주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주는 내용과 문맥적인 이해가 필요하느냐? 계시록 20장 7절서부터 자다가 깬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낙원에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출애굽기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과 레위기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신명기다. 그것을 전도서 1장 9절에서는 이미 있던 것은 출애굽기, 레위기,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그러면 신명기를 가지고 자다가 깬 그런 사람들이 다시 법을 받아서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니, 그 사람들도 이제 천년왕국 후에 신앙생활 다시 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 해야 되거든요. 알아들을지 못 알아들을지. 신명기 1장 5절,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신명기 1장 5절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이 뭔지를 신명기를 통해서 조금 더 여러분이 아셔야 마태복음에 거짓 선지자가 왜 등장되는지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인데, 신명기 4장을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4장 8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뭐요? 율법과 같이. 한 번만 더요. 뭔 법이요? 율법. 그런데 그 율법이 뭡니까?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한 어디 번 더 있느냐. 읽습니다. 이 율법이 뭡니까? 시작.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이 율법이 뭡니까? 시작.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규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 규례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 저는 끊임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돈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 법도는 명령이라고도 하고 계명이라고도 하는데 몸으로 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십계명. 대표적으로는 법도, 계명, 명령은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서 기록해 놨고, 그 다음에 규례는 대표적으로 레위기에다 기록해 놓고 우리를 가르치셨다. 그러면 신명기 1장 5절 모세가 설명한 것은 율법. 그런데 신명기 1장 5절에 모세가 설명한 이 율법을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가 때에 대해서 설명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5절 읽고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1장 5절 읽고 읽습니다. 신명기 1장 5절 시작.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모세가 설명한 건 율법이죠. 한 번 더 합니다. 모세가 설명한 건 율법이죠. 한 번 더 합니다. 모세가 설명한 건 율법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시작.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그럴 때는 신명기 1장 5절에 모세거든요. 그가 누구에 대해서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여기서 네, 당신, 예수. 모세는 신명기 1장 5절에서 율법 설명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거야. 그러면 구약에서는 율법이지만 그 말이 신약에서는 복음이다 그 말이야. 모세가 율법 설명했잖아. 신명기 1장 5절에서. 그런데 그가 나에 대해서 설명했다. 상상이나 해봤어요? 상상이나 해봤어요? 다시 신명기 4장. 율법은 규례와 법도 신명기 4장 8절에서요. 그런데 그 규례와 법도를 4장 1절. 4장 1절은요. 신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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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1절은요. 창세기 2장 15, 16, 17절을 신명기 4장 1절에다 또 이렇게 줄여놓은 겁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를요. 신명기 4장 1절에다가 이렇게 또 옮겨놨습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의 선악과를 신명기 4장 1절에다가 또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의 선악과를 신명기 4장 1절에다가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 읽습니다. 선악과 징글징글합니다. 왜 징글징글하냐? 선악과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선악과가 다 없애버렸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예수님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사람 앉혀놨어. 교단의 교리, 칼빈의 주장, 루터의 사상, 신학, 윤리, 도덕, 철학 다 얹어놓고요. 그걸로 아무 유익도 없는 비빔밥을 만들어서 성도들한테 지금 먹이고 있는 거예요. 게살이 주듯. 근데 성도들은 몰라. 그래서요. 저는 선악과 회복운동을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죽기 살기로 하는 겁니다. 신약에 선악과가 없으면 당신들은 죽었다 깨어나셔 본 거예요. 자, 읽어봐요. 15, 16,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신명기 4장 1절에다 그대로 옮겨놨다고 그랬죠. 신명기 4장 1절에다 옮겨놨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옮겨놨느냐? 창세기 2장 15, 16, 17절은 과일로 비유, 감춰놓고 그 다음에 비밀로 숨겨놓은 것을 선악과가 뭔지 정확하게 드러내놓고 설명하십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 한 번 더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선악과, 그 선악과가 뭐다? 규례와 법도다. 내가 너희에게 제시한 선악과, 규례와 법도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선악과 창세기 2장 15, 16, 17절을 신명기 4장 1절에다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가 어디서 왔어요? 창세기에서는 선악과,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8절에서는 율법.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범하지 말아라. 그 선악과는 규례와 법도인데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신명기 4장 1절. 그래놓고 신명기 4장 10절 10절입니다. 이 율법 4장 8절에서 창세기 2장 15, 16, 17절의 선악과, 그것이 신명기 4장 8절에서는 율법, 규례와 법도. 그 선악과, 그 다음에 율법, 규례와 법도가 어떤 법이냐? 신명기 4장 10절 시작.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나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뭐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요? 응? 그 말이 무슨 말이지? 여러분이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아야 하는 기준점이 뭐요? 응? 기준점이 뭐냐고. 뭐 가지고 하나님 섬기냐니까. 기준점이 뭐냐니까. 율법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야. 13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이 언약은 시편 89편 3절, 느헤미야 9장 7절 8절. 택한 자와 맺는 언약.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백성된 자에게 먹지 말라고 제시하는 선악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시. 선악과 먹지 말고 따먹지 마라. 선악과 지정하면서 따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하셨으니 그 선악과가 뭐냐? 신명기 4장 8절에서 율법. 그런데 곧 십계명이며 그랬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 십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 뭐죠? 십계명이 뭐예요? 응? 신명기 십계명 쉽게 대답해 드릴까요? 학교 다니실 때 경험들이 많을 텐데 무슨 경험? 대표 나와. 대표. 그러면 대표자가 나가잖아요. 대표자가. 십계명은요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신명기 4장 8절에서 규례와 법도. 그러면 이 규례와 법도의 대표가 뭐냐? 십계명이야. 십계명. 그러면 대표라는 말은, 자, 대표라는 말은 십계명 속에는 계명 10가지, 그 다음에 대표라는 말은 규례, 헌물 11조가 포함되어져 있는 말. 신명기 4장이 그래요. 그래 놓고 5장 봅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려면 신명기 한 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거짓 선지자도 이해하시려면 신명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신명기 5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신명 5장 1절이요. 한 번 더요. 5장 1절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대표 이름만 딱 부릅니다. 생명정원교회 대표 주창식. 예. 그러면 우리 교회에 소속된 성도 대표 주창식. 그래서 제가 예 대답했는데요. 우리 성도들을 대표 제가 대답한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이제 이러는 거지. 최영근 집사, 이제 개인 이제 출석을 하는 겁니다. 최영근 집사, 예. 강혁 집사, 예. 그 다음에 최성윤 집사님, 예. 한선예 집사님, 예. 이렇게 이름을 다 부르잖아요. 불러야 이제 세부적으로 하시잖아요. 아이고 참 최창식 목사 참.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이제 대표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기 시작하는데, 대표 이름은 조금 길어도 여러분이 들으십시오. 대표 이름. 신명기 5장 7절서부터 21절까지. 자, 읽습니다. 7절서부터 대표 이름입니다. 시작.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줄입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21절 시. 그 안에 지금 이름이 다 들었죠. 자, 21절 줄여버렸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그래요. 대표를 좀 더 써놨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하나님이 더 확인을 시켜줍니다. 31절, 32절,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서부터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한 번 더요. 31절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한 번 더입니다.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일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한 번 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무슨 말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것은 명령과 규례 아닙니까? 규례와 법도 아닙니까? 규례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법도 명령, 계명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인데 부담 없다고 몸으로 지키는 법, 만약 저 법도가 좌면 당연히 규례는 우, 반대로 규례가 좌면 당연히 법도 명령 계명은 좌.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지켰으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규례도 지켜야 되고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규례를 지켰으면 좌를 지켰으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도 계명 명령 우도 지켜야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을 수도 없이 쓰면서 잘 못 써. 3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도. 이 도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이 도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예수를 믿었어도 시편 95편 이 도를 모르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이 도는 규례와 법도. 지금 기독교에 도 있어. 여호와의 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도,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믿음의 도, 생명의 도,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이단이라 하는 도, 부활하는 도가 있어.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 일반으로든 권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지키라고 힘써 싸우라고 믿음의 도를 주는데 믿음의 도 배워봤어? 도 모르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확인해봐요.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도 모르면 예수 믿는 거 아니다. 도를 바울한테 1년 배우고 나서 그때부터 비로소 도를 배운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니까 도 안 배웠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말 아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요. 교회는 다닌다고 예수 믿는 거요? 네? 집사면 예수 믿는 거요? 목사면 예수 믿는 거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시편 95편 하나님 백성들 1절서부터 9절까지 하나님 백성들인데 10절에 저 도 몰라서 명령과 법도 규례와 법도 몰라서 11절에 안식 못 들어갔다는데
그래갖고 유다서 1장 3절에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는 힘써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힘써 싸운 사람만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된다고 한 것이 성경의 구조인데, 더 배워본 일이 있어. 신명기 6장. 신명기를 모르고는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무의미합니다. 6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한 번 더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명령과 규례와 법도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나님 백성들은 지켜야 하는 법이 여기 명령과 규례와 법도. 또 말씀드립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명령은, 법도는, 계명은 하나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규례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오절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고 설명할게요.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짧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절 짧죠. 이거요, 시간 제가요 1000만 년 드릴게요. 1000만 년. 그것도 부족하시면요 1억만 년 시간 드릴게요. 1억만 년. 한 절이잖아, 한 절.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억만 년 내가 시간 드린다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자, 봐요. 항상 여러분에게 합니다마는 내 말이 맞냐고를 자주 묻잖아요. 아니, 저요 마음을 다하고요 성품을 다하고요 힘을 다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길이냐 그 말이에요. 이런 생각도 안 듭니까?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간 뭐라 그랬어요? 1억만 년 준다 그랬어요. 이 말 해석해달라고 나한테. 1억만 년 준다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라는 말은 신명기 30장 2절 너는 완전하게 다라는 말은 너는 완전하게 다하고 다하여 이 말은 신명기 30장 2절 너는
온전하게 이 말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면 내 계명들을 지키리라. 그러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란 말은 너는 내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라.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마태복음 5장 48절,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6장 2절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의 말은 그러면 내가 너한테 지키라고 준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키라 그 말입니다. 완전하게 지키라 그 말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서부터 끝 25절 24, 25 완전하게 지키는 걸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인정해 준다고 합니까? 자, 25, 26 시작. 24, 25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이 말은 완전하게 지키면 계속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뭐로 쳐준다? 너의 의로움으로 쳐준다. 너의 의로움으로 쳐준다. 신명기 7장이요. 조금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7장 말씀드리기 좀 그래요. 8장 1, 2, 3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2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광야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이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유 이는 너를 뭐 해보려고 한다? 시험해 보려고 한다. 한 번 더요. 광야는 교회 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 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험해 보겠다. 뭘로? 13장입니다. 13장입니다. 뭘로 시험해 보나? 13장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자, 너는 2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무엇과 무엇이요?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3절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한 번 더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시험하고 있대. 뭘로?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로.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로. 그러면 여러분, 종우가 몇 분 남았냐? 지났냐? 5분 남았어? 여러분,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어떻게 반드시 알아내야 되는데, 한 번 더요. 반드시 알아내야 되거든. 우리 목사가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 반드시 알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내요? 양의 옷을 입어서 외모로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다 입었어요. 양 같아. 외모로는 모른다고 말이요. 어떻게 할 거요? 그러면 어떻게 알 것이냐? 어떻게 알 것이냐? 계시록 1장 가보십시오. 계시록 1장. 누가복음 1장부터 먼저 봅시다. 누가복음 1장. 1, 2절 시 1절 누가복음 1장 1절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2절 시작.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한 번 더요. 2절 시작.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뭐야 돼요? 말씀의 목격자. 말씀의 목격자. 무슨 말이요? 말씀의 목격자라는 말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이 있어야 돼. 말씀을 봤어야 돼. 말씀을. 왜? 하나님도 말씀이고 성령님도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말씀이니까.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2절 읽으십시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한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 요한은 요한 우리 예수님이 제자 요한 아니요? 이 요한은 본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본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봤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봤다는 것은 구약을 통달했단 말이고 예수의 증거 예수님의 말씀을 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그 사람을 말씀의 목격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분명히 답 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가르쳐주지 못해서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아야 하는지 방향 제시를 못했다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자, 신명기 27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 27장 10절. 자, 이제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은 참 선지, 목사님이 보신다면 참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요. 성도가 보신다면 여러분은 참 선지자에게 속해 계시오, 거짓 선지자에게 잡혀 계시오. 자, 하나님 말씀 뭔지 27장 10절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여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요.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명령과 규례를 한 번 더.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명령과 규례를 한 번 더.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명령과 규례라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명령과 규례라고 되어 있잖아요. (28장 15절이요) 28장 15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여기도 아니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혹은 여호와의 말씀 계속이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명령과 규례.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 이래야 뭐 순종합시다 그러면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방향 제시가 정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30장 9절 읽습니다. 30장 9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여기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계속.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그 규례와 명령과 규례. 그래서 명령은 돈으로 지켜야 하는, 몸으로 지켜야 하는 창세기 3장, 그 다음에 규례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창세기 4장. 끊임없이 말하지만 그 명령과 규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 모르면요 거짓 선지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천국 갈 길이 없어요. 천국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겠어? 응?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6, 37 사도행전 10장 36, 37 신약으로 딱 들으면 맨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자, 읽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 37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 여기 나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여기에서는 예수의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 자, 누가복음 16장 16절 여기서는 하나님의 복음. 도마서 1장 1절에 나오는, 도마서 15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제가 신명기 13장 다시 읽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마태복음 7장에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하느니라. 신명기 13장 2절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신명기 13장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마태복음 7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반론을 제기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의 자리에 계시면 참 선지자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이적과 기사 좋아하지 말아요. 실제 해야 할 것, 천국 백성 만들이 하는 것은 못하고 육체병만 고치라고. 어디 그렇게 돼 있어? 응? 어디 그렇게 돼 있냐고. 그것 좋아서 그냥 아이고 좋기는 좋지. 돈 생기지, 명예 생기지, 좋지.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16절.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느니라. 20절.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은혜가 주어지셔서 지금 거짓 대다수 그 자리에 있지만 거짓 선지자의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시고 또 평신도들은 참 선지자에게 속하시는 귀하고 복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